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두 번째 그가 가장 신경 썼던 부분 제자를 삼으시고, 세 번째는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크게 구분하면 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가 무엇을 가장 비중 있게 일을 하였고 어디의 목표를 두고 일을 행하셨나를 잘 보지 못하면, 우리가 자칫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보는 우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우리가 자칫 한 나무만 바라보게 되면 병자의 신유, 곧 치유 사역만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그 사건은 분명히 잘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맞습니다. 질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병을 고치는 의원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면 3년 반은 그의 기간 너무 짧습니다. 그의 사역을 만약에 의원, 곧 질병을 고치는 사역에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추셨다고 하면 그는 3년 반보다는 30년 이상 일을 하셔야 옳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행위에는 뜻이 계시고 병 고치는 것은 또 하나의 그 내면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지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지 아니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갖고 있는 존재가, 실존적인 존재가 영혼육을 갖고 있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존재가 뭐냐면 영혼의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에 있다. 이 육신을 갖고 있는 것은, 육신은 사람에 따라서 체질과 또한 상태에 따라서 병이 들 수도 있고 병을 고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지만, 아프다가 병을 나을 수도 있고 또한 병들었다가 병을 치유받을 수도 있고요, 건강하다가 병들 수도 있고 또다시 병들었다가 나음받을 수도 있고, 사람의 몸은 끊임없이 아팠다가 건강했다가 아팠다가 건강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질병이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하여서 그들이 평생 건강하게 100세 이상 살았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어요. 질병의 치유는 그 담겨진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구원으로 이끌기를 주님은 바라시기 때문에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영적인 구원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영적인 구원에 온 매진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 우리가 그의 사역을 반증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믿게 하는 믿음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음이 갈급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질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시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천국이 임하는 그 초입의 상태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병들어야 주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란 아무래도 특별한 경우 외에는 아무래도 힘들지요. 내가 세상의 문제 가운데 헤매고 질병 가운데 고통스러워할 때, 뭔가 내 마음에 권고해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은 부인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가 누구한테 임하느냐? 심령이 갈급해 있는 상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부유한 사람, 나는 되었다, 나는 부자다, 아니다, 나는 눈먼 장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잘 먹고 잘 살기에 나는 결코 헐번 사람이 아니라
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삶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나는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사람은 주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에 부족하고 마음에 갈급한 심령이 되어야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고 그걸 통해 주님을 찾게 되고, 그 찾게 되는 상태가 천국이 임하는 상태, 그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아멘. 질병을 치유한 목사님이죠. 예수님의 그 사역은 바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질병을 치유해줘서 예수님이 곧 메시아, 곧 구원자임을 반증하는 그 계기가 돼서 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체험은 한마디로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체험 위주로 신앙생활하는 건 좋지 않지만, 그러나 체험이 없으면 안 돼요. 이론적으로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는 참으로 힘들어요. 우리 교만한 마음 갖고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갈급해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병을 치유받고 문제가 해결받아야 그제서야 나 위에 하나님의 계심을 그제서야 고백하는 교만스러운 인간이 된단 말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잘 되어가고 있으면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고, 내 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독보적인 교만에 빠지게 돼요. 그런 것이 물질이 되었건 건강이 되었건 아니면 내가 지식이 되었건 그 상태 속에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내 위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갖다가 살펴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질병을 치유하는 목적은 거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요. 저물매 시작. 아멘. 제목해 보세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마태복음은 다 고치시니라고 했고 다른 복음서는 많이 고치셨다라고 하셨어요. 많이 데리고 오매 많이 고쳐주셨다. 다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이 결코 불균형하게 어느 한 곳에 치우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문제 있는 사람이 문제를 갖다 가장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병을 들었을 때는 병 고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놓고 금식하기도 하고 병을 고치면 그것 때문에 주님 만난 거로 인하여 기뻐하지만, 그러나 병 고치는 그 사역만 집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것이 은사가 들어오고 하나님께 주시는 신의 은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되고, 거기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 좋은데 자칫 그 병 고치는 것에 목적을 두는 목회 패러다임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병 고치는 목적을 두게 되면 이거는 자칫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역할이 곧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의 역할을 어느 한 곳에 예수님이 병자 고치는 데 치중하지 않았듯이 그의 모든 사역을 이어받은 교회는 병자 고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병자 고치는 일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 고침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아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를 이끌어야 될 것이고, 그들 스스로 모두가 말씀에 서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듬어지고 성숙한 그런 지경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큰 목적 두고 공을 들였던 것은 병 고치는 사역이 아니라 제자 삼는 사역이었습니다. 제자를 삼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의 제자들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이제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시고 7 금초대 사이를 운행하시는 분으로 표현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의 7
금초대는 곧 7교회이며 그의 오른손에 쥐어져 있는 7별은 주의 사도들 곧 교회의 목회자를 얘기합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 역할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힘들더라도 오랜 그런 뭐라 그럴까요? 길이 험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수많은 난관과 시행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역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기사 이건 이런 얘기가 오해되지 않도록 하시길 바라고. 어떤 교회는 병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거기에 치중되어 있는 교회일수록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난다 하지만 아버님 그렇다 한들 예수님만큼 고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자신이 곧 메시아임을 나타나기 위한 표징으로서 자신에게 오는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신 것이지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은사를 받았다 한들 예수님처럼 다 고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는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길을 결코 그 옥장을 하나 밟을 수도 없고 결코 그 발자취도 결코 쫓아갈 수 없는 무익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목적이 그쪽으로 치중되어 버리게 되면 뭐가 되어버리냐? 거기에서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뭐예요? 교만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자신이 모든 걸 다 고치는 양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과는 어그러지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어디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문제 있는 사람이야 교회에 나올 때는 문제 해결받는 것보다 큰 문제가 없지요. 가장 큰 관심사가 병을 고치는 것이고 문제 해결받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이지만 그걸 고치고 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바라보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은혜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받으면 당연히 여러분 처소로 돌아와야 돼요. 현장으로 돌아와서 교회와 여러분 가정을 돌보아야 되는 책임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이 병든 이유가 바로 거기부터 병든 거예요. 얻은 건 하나 틀린 거 없습니다. 병 고치는 일도 옳은 것이고 은사를 행하는 일도 옳은 것이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도 옳은 것인데 우리가 어느 한 곳에 치우치다 보면 한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균형 있는 시간을 가지라라고 신앙을.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까지 목사가 되기 전에 수많은 이단을 보게 하시고 많은 기적을 보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게도 하시고 기적을 또 행사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어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다 모든 것은 그림자처럼 지나가요. 안개처럼 다 지나가요. 당시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대단한 능력자들도 때지나니 다 물러갑니다. 은사도 지나가고 모든 능력도 지나가고 하지만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앙의 말씀에 굳건히 서는 신앙만큼 참 건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제가 체험이 없는 사람입니까? 많은 어렸을 때부터 체험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15년을 연장받으시고 저희 동생이 미리 천국을 가고 하면서 가정적으로 주시는 은사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부터 주신 것이 있었고 수많은 질병에 치유받는 모습을 눈으로 보았고 별걸 다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체험은 지나가더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더 크기를 바라셨던 것이지 체험에 목숨도 걸기를 주님 바라시고 계신 것은 아니라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역할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이는 시작. 할렐루야. 이는 이것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늘 14절부터 그 다음에 16절까지는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그 사건을 보세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두 번째, 귀신 들린 자를 이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시는데 보세요. 육신의 질병과 영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이런 치유의 능력을 다 고치시는데 자 보세요. 다 고쳐주셨다. 이는 이라고 되는 거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육신의 질병,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쫓아내 주셨다. 이것은 설명해 주시기를 뭐냐? 이사야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설명해 주시기를 이 말씀을 간과해 버리면 안 됩니다. 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목적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사야 53장 곧 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사야 53장은 무슨 장이냐? 고난받는 메시아장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가 찔림을 당하면, 그가 가시에 찔리면, 그가 모든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주셨도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메시아로 오셔서 자신의 고난받는 그 메시아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모든 질병을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오고 오는 세대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된 겁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치유하고 하는 것은 어디에 달렸다? 십자가에 달린 보혈의 능력으로 인함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질병 가운데 치유받고 문제 해결을 받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그의 십자가 이루어진 사건이 과거로부터 흘러와 모든 이 이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되었고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모든 그 미래의 사건 속에서도 강력하게 역사하실 진정한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나는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이런 일을 하기를 결심했다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것이 왜 그러냐? 십자가와 부활 사건만큼 강력한 능력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질병을 걸렸을 때나 문제를 당했을 때나 여러분이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이 거기 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시행하시는데 문제 놓고 질병 놓고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질병 놓고 기도할 때 반드시 뭐를 의지해야 되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의지하셔야 돼요. 그분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걸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면 2000년에 돌아가셨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지금 21세기 2013년에 지금 이 시간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인 알파와 오메가 되신 바로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능력인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고 십자가 능력을 의지하고 보혈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질병이 물러가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권세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에 달린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고침받고 해결받고 고침받고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능력이 있도다 십자가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십자가 보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붙잡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데 거기 안에 반드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내 믿음으로 붙잡는 그 하나의 주님과의 연합하는 과정이 없이는 결코 그런 일을 행할 수 없기에 우리는 교회의 역할 가운데서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지만 때로는 병들어 고침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저나 여러분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큰 중요한 역할은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 충현교회가 말씀 붙들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받은 주님의 살아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맺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이적과 표적을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수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행할 것인데 거짓 선자가 많이 나타날 것이고 거짓 교사가 많이 나타날 터인데 많은 사람을 표적과 기사로 미혹할 터인데 이제 능력으로 사람들한테 마음을 빼앗아 갈 것이고 질병 고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노략질할 것인데 저나 여러분은 비록 내가 병이 든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만큼은 축복은 없는 걸 명심하시고 내가 병이 고침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그런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 밑바탕이 바로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말씀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미혹하고 유혹한다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신앙을 잘 지켜서 내가 몸이 약하여 일찍 주님 앞에 설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래 살아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오래 살면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가시고 일찍 주를 찾아가는 것도 결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님을 명심하시고 살아날 동안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옆 사람 서로 축복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시다.